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시편 산책 오늘 시편 110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철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할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언하는 그 메시아 예언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에 모두 7편이 되어 있는데요. 2편, 16편, 22편, 24편, 45편, 72편, 110편입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이 마지막 시편이죠. 시편 22편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한 아주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잘 노래했다면 오늘 본문은 영원한 왕과 제사장이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아주 짧습니다. 7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편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입니다. 한 27번 정도, 27번 정도 인용이 됐는데요. 복음서에서도 인용이 되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에는 집중적으로 5장, 7장, 8장, 10장에 반복돼서 언급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장들의 지배적인 주제를 형성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시편 110편이 얼마나 중요한 시편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0편은 왕과 제사장으로 오시는 종말론적인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짧은 시편이지만 이제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또 4절부터 7절까지 두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내 주라고 언급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당신의 누구인지를 계시하고 밝히셨는데 이 말씀을 살피는 것이 원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죠.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성령에 의해 감동되어서 말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은 성령의 영감으로 다윗이 한 말을 그것을 인정하면서 바로 자신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한 것이죠. 자, 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표현은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목을
밟는 이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묘사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죽은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그거를 발등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잘 표현해서 돌로 조각을 내서 그를 짓밟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앉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뭐 이렇게 오른편, 왼편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 우리가 얘기할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큰 힘, 그 권세를 얘기할 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결국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승리의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요. 여호와는 메시아에게 왕의 절대적이고 강력한 통치를 상징하는 권능의 호를 보내서 원수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왕의 통치는 시온에서 온 땅으로 그리고 온 세상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말은 정복한다는 뉘앙스가 강한 표현인데 모든 전쟁이 어려움 없이 끝날 것을 확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날은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전쟁의 날에 메시아와 함께 전쟁에 자원하고 나서는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을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에 젊은이들이 부흥하기를 원하는 이런 말씀으로 젊은이들의 같이 이슬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 사람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청년들을 표현되는데요. 특별히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말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나선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왕이 불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고 기쁨으로 더군다나 거룩한 옷을 입은 삶에 헌신하고 또 따로 떼어놓고 주의 명령을 순복하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이라는 말은 성경을 많이 보면 새벽 이슬은 순식간에 온 지면을 덮는 헤아릴 수 없고 아주 청량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7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에 젖어서 이슬같이 빛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는 사실은 메시아 승전의 날을 어떤 면에서는 초림과 재림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 메시아의 통치와 전쟁의 날이 언급됐다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열왕을 쳐서 파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멜기세덱만큼 성경 전체에서 신비한 인물이 별로 없죠. 여러분,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쓴 오늘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0년이 지난 후에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 이름이 8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5장, 10장, 또 5장, 6장, 7장 이렇게 쭉 반복해서 8번이나 기록하는데요. 그는 분명히 실존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습니다. 여기 히브리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스라엘 왕이 제사장까지 한 그런 역사가 없어요.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맡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은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삼중 직무를 완전히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의 모형인 멜기세덱은 메시아를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말씀의 성취가 쫙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고 왕이신 메시아는 강한 능력과 권세로 원수들을 패배하고 시냇가에서 물을 마심으로 상쾌함을 누린 후에 존귀한 통치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할 것이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쪽에서 왕들을 쳐서 깨트린다. 1절에서도 오른편이 나왔습니다만 1절에서 오른편이 특별한 관계인 권세, 명예를 의미했다면 여기서 오른쪽은 보호와 지원을 상징합니다. 자, 6절을 보면 고대 전쟁터에 대한 사실적 묘사인데요.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온 세상의 지면은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죽은 시체로 가득한 참혹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머리, 즉 왕들은 다 제거될 것입니다. 7절은 승리한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이나의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마치 전쟁 영화에서 보면 저걸 모두 물리친 후에 군인들이 시냇가에 서로 미소를 지으면서 수통에 있는 물을 담아 마시는 장면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과 마지막까지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왕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위보다 메시아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와 동시에 다윗은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섬기는데도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샘플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다윗은 자기의 세대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갔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자, 오늘 짧은 시편이지만 우리가 교훈을 적용해 본다면 첫째로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막 원수가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핍박 때문에 점점 약해지고 문 닫는 교회도 나타나고 이러다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절망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면서 피할 길을 내시는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답답하고 안타깝고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당신의 뜻을 계획한 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죄가 완전히 관영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때가 되면 완벽하게 악을 징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승리를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 주먹을 믿지 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자원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완전히 박살이 날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워서 벌벌 떨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6장 7장을 보면 비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지만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징계가 너무 무서워서 사나 우리를 덮어서 그걸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권세고 능력이고 건강이고 이런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 권세 앞에 모든 악인들이 원수가 완전히 파멸이 될 것이에요. 창세기 3장의 원복음에 기록됐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약속.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밟을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밟아서 박살을 낼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옛뱀이라고 하는 용이 잡혀 하나님의 손에 박살이 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를 외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확신하면서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저들이 저러는가? 부모에게도 함부로 취급하고 세상에서 정말 저렇게 악인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세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집착하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불쌍한 것이죠.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가다 죽을 텐데,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돌이키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져서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 함부로 취급하는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했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매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메시아 왕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래서 최선의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